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니까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만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현장에 맞게 빨리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 우리 선생님들은 인위적으로 좀 이런 세 부류의 팀을 만들어서 좀 모임과 조직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서밋팀은 우선 분명한 미션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고등부 교사로서 이런 미션의 응답을 받겠다라는 이면 계약이, 그 이면 계약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능력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나는 중고등부 장로로서 내가 중고등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 개인의 미션이 하나님과 통할 때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앉아 있지만 집중하면서 개인의 미션을 결국은 찾아내는 게 우리가 개인화고 집중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내가 지금 랩넌트 고3으로서 내 개인은 어떤 랩넌트의 응답을 준비하고 그걸 오늘 내가 현실화시키는 집중의 시간표 시스템을 가지겠다. 그런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언약이 되어질 때 분명히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밋팀은 분명한 개인이 자신의 미션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미션을 가지면 또 다른 미션이 보여지거든. 우리 랩넌트나 현장에 그에 맞는 미션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팀들, 좀 전문성을 가진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목사님은 좀 기도하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중고등부를 향한 미션은 뭐냐, 이 중고등부 복음운동, 랩넌트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부장의 역할, 교사의 역할, 팀장의 역할, 그것으로 우리 원네스 교회 중고등부만의 올바른 랩넌트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좀 어느 정도 구축해 놓는 게 목사님 미션이고 사명 아니겠냐. 누가 와도 누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지속할 수 있는 랩넌트 시스템, 랩넌트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놓고 조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꾸 마음 주시는데 좀 여러분 현장에 많은 내가 해야 될 부분과 놓치고 있는 부분들 좀 많이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미션은 어차피 랩넌트 사역을 하려면 랩넌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랩넌트 개인의 달란트와 그것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가르쳐주는 그 부분이 결국은 구체화되어져야 목회자의 필요가 있지 않겠냐. 어차피 말씀 듣는 거야 요즘에, 그죠? 우리 더 훌륭한 본당 강단 메시지도 있고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더 다양한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풍성한 메시지들이 많은데, 단순히 메시지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랩넌트들의 개인의 달란트, 비전을 보고 좀 전달하고 찾아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사실은 담당 목회자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 하나님 좀 많이 주셔서, 이 부분은 또 제가 또 워낙 역부족이고 힘이 없으니까, 미약하니까 우리 부장 장로님들이라든지 좀 팀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집중할 수 있는 팀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개인이 중요하지만 개인이 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은, 개인은 하다가 한계 오면 자꾸 무너지기 쉬워요. 그래서 시스템이거든. 만남, 조직, 모임, 그것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계속 그 부분에 24시하고 집중할 수 있는 팀을 세워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뭔가 애들의 특성이 잘 파악되어지고 상태가 잘 보여지는 분이라면 꼭 뭐 목회자, 장로님 아니더라도, 그죠? 같이 서밋팀에서 이런 미션을 확정하고 찾아주고 돕는 이런 팀들로 우리가 좀 구성되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주어지면 그 미션을 실제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개인의 특성,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장래의 비전, 장래 희망,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적인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요 인턴십 팀에서 어떤 스펙이 항상 우선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영적인 스펙이거든요. 우리는 육신적인 스펙, 세상 스펙 이전에 항상 반드시 영적인 스펙,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지 않으면 결국은 다 올라간 만큼 무너지고 경험해본 만큼 심각하게 시달리게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실제적인 메시지를 계속 먼저 주고, 그러면 영적인 스펙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시간표에 있는 중요한 본부 훈련이라든지 개인 훈련이라든지 뭐 우리 정신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정당한 당위성에 대한 이런 이유들을 좀 응답으로 계속 확인해주고, 그것과 함께 치우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올바른 영적인 스펙이 쌓여지면 현장도 보여주고 주위도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세상 스펙도 쌓아가도록 만남도 주시고 사건을 주시는 게 하나님 약속이거든. 그런 방법들을 균형 있게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끌어주고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인턴십 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턴십 서밋 팀, 인턴십 팀을 통해서 헌신 팀은 뭐 하는 팀입니까? 계속 올바른 포럼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결국은 우리가 이것도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도 또 하면 좀 흐지부지 되고 힘 빠지기도 하고 업다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속이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는 키는 뭡니까? 힘 아닙니까?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고 위에서 주시는 뭔가의 권능이 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 그 부분들을 올바로 해줄 수 있는 포럼팀. 그럼 이 포럼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나는 진짜 이거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생명 걸고 포럼하겠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이라는 부분이 부딪힐 때까지 좀 이런 사명자, 다짐하는, 결단하는 팀들이 나와져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팀이 그 팀인 것 같지만 조금 요 팀별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전문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나 중직자나 올바른 우리부터 먼저 중고등부 현장에 대한 개인의 미션을 점검하고, 그 어떤 것도 환경이나 사람 말을 넘어설 수 있는 개인의 미션이 확정되어질 때, 그 미션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그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지도록 길을 여시고, 와 있는 응답, 앞으로 받아갈 응답들 깨닫게 보여주게 하셔야 되거든. 그런 부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환경과 사람의 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거든요. 그 확신 속에 치고 나갈 때 불신앙도 무너지기도 하고 못 깨닫는 사람들이 깨달아서 따라오기도 하고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계속 먼저 우리부터 굳건히 해야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우리 교사들은 협력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팀장들이 함께 랩런트 현장에 올바른 영적인 스펙이 쌓아가도록.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구원의 길 한 번도 해본 친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많을 수 있거든. 그런 것부터 실제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어쩌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친구들도 대다수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전체적인 좀 취약점이기도 하고, 성경 안 읽는 거는. 그런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 가지고 요즘에 목사님 좀 많이 좀 하나님이 확인케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 힘 주시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힘 주시는 통로가 뭡니까? 메시지잖아, 그죠? 메시지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 메시지 들어도 힘이 안 나고 안 들릴 때도 있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중심 갖고 성경 보는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 그런 좀 내 개인적으로 좀 놓치는 이런 부분 보면서, 좀 성경을 결국은 메시지를 받아서 이 메시지가 맞다라고 따라가면 자칫 잘못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거든. 주신 깨닫게 하신 그 언약 가지고 그 언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좀 확인하고 체험하는 이런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럴 때 또 앞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인의 시스템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지금 너희들 수준에 맞게 영적인 스펙을 쌓아갈 거냐? 단 한 번도 예배에 좀 진지함이나 진실되게 안 드려본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그럼 그런 부분도 어떻게 도울지 한번 좀 고민도 해보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생명 걸고 포럼할 수 있는, 나는 어느 팀에서 지금 어떤 집중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내 개인의 응답을 찾을 것인가 좀 고민하면서 구체화시키는. 그래서 우리 다락방 현장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현장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니까는 지속 반복이에요. 지속 반복하면서 안 들리던 사람들이 들리기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 어느 날 아 그거구나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현실화되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메시지 가지고는 계속 이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거, 저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거 다양하게 들으시면서 그 메시지 흐름이 언제 나에게 개인화되어지는지 그 맛을 좀 찾는 집중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가 모세에 관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계속 받았죠. 전체 한 달간의 모세를 통한 응답을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모세의 출생, 그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죠? 그냥 모세가 태어난 것 같지만,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시대의 우상 숭배, 강대국의 통치라는 이 저주 재앙을 놓고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작되어진 출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태어남은 분명히 시기에도 좀 동일하거든. 사람, 육신, 물질, 성공,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우상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가득 차서 물질 때문에, 사람 중심 사상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저주 재앙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거든. 강대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눈치 봐야 되는 전 세계 상황들. 나만 사우나지? 에어컨 켜달래 했더니 껐나? 그 시대 재앙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로 확 들어올 때 그게 능력이 임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렘넌트 운동을 회복하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 만남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일과 사건,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분명한 나를 부르신 콜링의 이유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시대적인 문제가 크면 클수록 반대로 말하면 분명한 시대적인 응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거든. 요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세상에서 말하는 따라오지 못하는 서밋 자리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시대적인 문제가 이거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조심하고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 문제에 내가 안 당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봐버리면 오히려 그 시대적인 문제가 심각하면 클수록 시대적인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대적인 문제가 중독이라면 나는 중독되어지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조심하고 발버둥 치지만, 중독에 대한 답을 줘버리면 그 시대 정복하는 자가 답 가진 자거든. 그러니까 그 소명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그냥 영적인 문제와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듣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어디에 중독되어지고 어디에 지금 잡혀 있는지, 결국은 보이는 문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계속 영적인 메시지를 답으로 우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죠?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시대적인 답을 전달하는 시대적인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증거. 그래서 요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보니까 보세요. 출애굽 400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던 저주 재앙의 시대적인 문제가 깨달은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시대적인 응답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응답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세절기 영원히 지금까지 기록되어질 138의 언약,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이런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작품을 남기는 이런 일에 쓰임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어진 모세와 광야 생활, 이런 어마어마한 준비와 응답 속에서 실제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기억할 것,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진짜 이게 막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확신되어졌다가도 어디 나가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냐면 세상 나가서 문제 만나버리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갈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의 원리고 방법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완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불러놓으시고 처음 만난 현장은 홍해라는 위기와 어마어마한 갈등, 문제 속에 언약의 사람이 딱 봉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너에게 준비되어진 이 영적인 사실, 영적 축복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그 언약이 사실화되어져 있는 모세에게는 죽음의 위기인 홍해가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 오히려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는 기회였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은 그 언약이 사실화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지만 홍해라는 문제 딱 만나버리니까 세상 나가니까 여기서 다 흔들리고 불평, 불만, 불신앙,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WRC에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맨날 사모노라면서 매성량 너무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뭔가 갈등이 와버려 표정부터 변하잖아. 저 사랑부터 싫어지잖아. 그게 인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 놓고 우리가 계속 깨닫는 겁니다. 이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를 계속 내 사실화시키고 개인화시키는 그 비밀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뒤에 가서도 나오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자꾸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체질화되어진 복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거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위기를 건넜는데 광야라는 환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주변에는 뭐 아무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니까는 먹을 수 없어. 의식주가 쉽지 않은 이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처한 광야 볼 때는 불신앙이 나오고 고생한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기준이 뭐냐면 결국은 내 기준, 내가 바라보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광야 생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뽑아내고 준비하도록 체질화시키도록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였거든. 그 광야 가는 동안에 만나, 메추라기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걸 40년 동안이나. 왜요? 40년이 아니면 안 될 만큼 400년 동안 철저하게 뿌리 내려져 버린 저 노예 근성, 애굽 근성, 저 세상 근성.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공짜 좋아하고 이익 좋아하고 유익 좋아하고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원치 않는데도 그 근성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으면 40년이라는 오랜 생활 동안 계속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 생활을 계속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렘넌트들은 기억할 것이 자꾸 편하고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 언약이 분명할수록 어떻게 현장,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실제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이 임해버리면 그 환경을 넘어선 내 기준, 내 수준에서 바라보는 환경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왜 허락되어졌는지를 알고 고생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이거 육신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 바꾸는 기간이다. 나도 모르는 내 노예 근성, 배고프니까 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차라리 우리
주인 배경이 악한 바로였지만 그 바로가 내 뒤에 배경이 돼서 먹을 거라도 주는 그때 삶이 그리웠다.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완전히 뿌리 뽑는 광야 생활. 아말렉과의 전쟁 이겨야 안 됩니까? 이기려면 전략도 있어야 되고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전쟁은 뭐 하는 전쟁으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해. 하나님이 단번에 자연 환경을 통해서 아말렉 군사를 다 쳐서 죽어버려요. 진짜 중요한 전쟁은 그런 전략과 사람 수로 하는 우세적인 전쟁 승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이것이 진짜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 돼. 그렇죠? 요걸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한 진정한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전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우선되어지도록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확신되어질 때, 여러분의 학업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고 할 수 있는 뭔가의 생각 마음속에 확신도 세워질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런 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불신자도 알고 중요한 신자들도 알기 때문에, 나도 뜻하지 않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고, 이런 증인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세의 삶, 언약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응답 속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응답 속에 딱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 복음을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을 하나님은 비로소 보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뭔가 집중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그 실제라는 부분이 자꾸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뭔가가 보이도록 하는 이런 응답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 많은 백성들을 지도자 한 명이 끌고 가기 쉽지 않으니까 10명을 담당할, 50명을 담당할, 100명을 담당할 이런 딱 시스템들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규모 있게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들을 다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고요. 시내산에 이르서는 10계명, 요거를 어기면 죽는다.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잘 알죠?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 계명을 받아 놓으니까 처음에는 도전이 되어지는데 점점 이것을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자꾸 이르는 거죠. 말씀을 잘 듣는데 복음으로 영적으로 언약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한계가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강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너무너무 축복이고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어기면 죽을 것을 명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란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올바로 듣는 게 중요하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뭐요? 계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근본 저주 재앙 운명이 해결되어져 버리고 계속 속이고 실패시키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틀에서 완전히 나는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승리자요 완전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 축복의 사람이라는 이 부분들이 계속 믿음으로 확신으로 오도록 요 계명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 지을 것을 명하시고 거기에 봉헌, 헌금, 헌신해라. 어떻게? 우리는 지금 성막을 어떻게 만듭니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훈련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그러니까 실제화시키는 거다.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왔다, 예배 한번 드렸다, 속으면 안 되니까 렘넌트는요.
진짜 내가 답이 되어지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다. 힘이 되어지는 예배를 내가 맛보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상태를 점검하고 예배 전에 기도도 해보고 포럼하면서 선배 선생님들에게 내 상태 사항을 놓고 조금 기도 요청도 하고 진실된 질문도 하고 숨겨서 말하기 창피한 부분은 하나님 다음으로는 목사님이다. 입 안 열 테니까 목사님께 상담도 하고 정 목사님도 못 믿겠다 싶으면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진실한 부분 내어놓기도 하고, 그죠? 성막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예배 중심, 요 중심의 삶이 정말 내가 회복되고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모세 인생을 통해서 딱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무기. 언약궤가 들어가는 저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언약궤를 맨 첫 제사장이 저 든든한 여리고 앞을 가장 먼저 맨 앞에 서서 선두주자로 돌아야 했던 이유,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기도의 결론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궤 신앙이 언약궤 신앙이냐 언약 신앙이냐 항상 이거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 10계명과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랑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을 보면서 어떻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계속 우리는 찾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목사님마저도요, 내 영적인 상황과 상태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지 않으시면 금방 불신앙이 젖어버리고 금방 현실이 보여지고 금방 업다운이 되어진다니까요. 목사님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인 줄 아나?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나도 자꾸 나뉜디. 쟤는 좀 괜찮은 애, 쟤는 좀 골치 아픈 애, 쟤는 메시지 잘 듣는 애, 저는 나를 보면 잘 웃어주는 애.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웃어주는 기본 예인이 있어야 될까 아이가. 나뉜다니까요. 쟤는 말만 하면 인상 쓰는 애, 메시지들 예배 시간에 항상 엎드려 있는 애. 나도 모르게 사람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런 수준과 상태 가지고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딱 그런 상태인 줄 알고 목사님이 전도운동, 제자운동의 1단계가 뭐냐? 모든 사람이 제자다라는 메시지가 인식되어져 있어야 된다. 내가 볼 때 아닌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상태로 그런 현장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답이 없으면 그거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잠시 잠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 상처 속으로, 자기 기준 속으로, 자기 살아왔던 경험 속으로 또 속아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속에 또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니까. 언약궤 신앙이냐? 나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언약궤 이거 붙잡고 있으면 어디든 나가도 승리하고 어디든 나가도 저주재앙 안 당할 거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대패한 적이 있죠.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 앞에 세워도. 그러니까 나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괜찮아, 참 맞는 말인데 그게 단어로 구호로 속지 말고 렘넌트가 무엇인지 내용을 찾는, 요것 때문에 말씀이 필요하고 요것 때문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포럼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그 시간표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딘 친구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 놓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저 세 가지 팀에서 각자 역할을 통해서 시간만 되면 다른 것 말고 계속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이유를 또 계속 집중적으로 심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나부터 실제적인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나는 반복이라고 지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자꾸 강조라 생각하고 강요라 생각해요.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들을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중언부언할 수, 그 내 개인의 메시지 상태가 준비되어지도록 내 개인을 놓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일은 언약궤 신앙이냐 언약 신앙이냐,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사용하실 거야,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죠? 무엇이 렘넌트고 누가 렘넌트냐,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그 렘넌트의 응답 속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찾고 점검하는 이런 개인의 응답 그리고 개인의 팀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결론. 예수님의 전도 전략. 나는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번 주는 전당 메시지가 없으셔서 8시 기도회를 목사님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셨겠죠. 근데 목사님이 한 주간 계속 생각하고 누렸던 그 부분을 딱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소름 돋았거든. 여러분들은 땀 흘리는 목사님만 보이시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소름 돋았어. 예수님의 전도 전략, 우리가 렘넌트를 넘어서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렘넌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다라는 게 보여져야 시대의 주역이고 시대의 실제적인 재앙을 막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겠죠. 주영아이 고3.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모집이 아니었고 부름이었죠. 선택. 나를 구원시켜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 가운데 선택하셔서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믿어져도 사실은 이 선택 가운데 있다면 뭐 상황 없는 거고,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동거,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사실과 기적과 이적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 방법인 그리스도라는 계속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이 점점 깨달아지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메시지 다짐하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대한 무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들 계속 깨달아가게 만들었거든. 오늘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렘넌트들의 필수 조건 뭐냐면 모임입니다. 모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는 절대로 말씀이 들릴 수 없고 메시지가 깨달아질 수 없고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이 모임을 놓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계속 저 팀이라는 응답을 놓고도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져서 그 모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계속 보여져야 영적인 깨달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의 메시지들이 계속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모임을 하든지 모든 모임에서는 그 모임의 우선이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응답, 은혜가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그 모임을 놓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기획 모임이 생기다 보면 갈수록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그 일을 놓고는 교회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니까. 이미 세상은 대량화되어 있고 자대화되어 있고 다수와 소수의 싸움 아닙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데 점점 비교되고 그러면 불평, 불만, 불신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 모든 모임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은혜 점검하는 거다. 그래서 실제 우리 강단에서 주신 이 말씀부터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은혜 받는지 확인하시고 그거 가지고 주시는 깨달음 속에 우리만 할 수 있는, 적어도 상관없고 미천해도 보잘것없어도 상관없다니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선택할 때 그 응답이 영혼까지 간 게 계속 성경의 약속이었거든.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도록 모임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다면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 대해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장단 모임 모여서 기획하고 기도하고 중요하지만 이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쫓기듯이 모이는 모임은 자칫 잘못하면 피로만 쌓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체를 놓고 기획하고 기도하는 모임이라면 하루 정도는 헌신할 수 있어야지. 주중에 저녁에 잠깐이라도 모여서 1시간, 2시간 좀 깊이 포럼하고 여유 있게 좀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임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모여야 한다는 그 형식 때문에 모여지는 피로만 가중되어지는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팀장들 모임 보세요. 참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원내스를 사랑하신다는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못 모여지니까
저 팀장들끼리 주중에 전당 메시지 듣고 서로 이제 영상으로 포럼하기도 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너무 하나님 이쁘고 기뻐하시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임들을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런 모임 부분을 놓고 실제적으로 조금 방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받고 지도받을 수 있는 좀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들하고의 이런 관계, 소통. 그렇죠. 결국 모임의 중요한 것은 소통이거든요. 소통.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고자 하는 일을 제자들이 보고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체 문자나 광고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소통 안 되어지는 광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우리가 무엇부터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회복하고 집중해야 되느냐 계속 눈치를 채시고 그런 응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소통하기 위해서는 계속 함께, 그래서 주중에 조금 우리 팀장 모임이라든지 중요한 제자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지지 않고서는 실제적인 강단위 현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메시지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자칫 잘못하면 내 상처 속에서 잡고 있는 메시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 수준 속에서 깨달아지는 부분이니까. 또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깊은 부분까지 보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부분 안 되는 현장 보고는 내가 또 힘 빠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조금 계속 훈련되어져 갈 수 있는 이런 모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목사님이 굉장히 힘나고 확신되어졌던 부분은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가 한 번씩 힘 빠질 때는 아는데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낙심되고 힘 빠질 때 참 좌절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좌절되더라고. 그런데 모세라는 인물을 볼 때 보세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죠? 온갖 가족들, 친지들 다 죽고 민족들 다 빼앗기고 다 죽고 맨날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버린 어마어마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혈기라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이라는 범죄까지 하는 인물이거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또 상처받았겠습니까? 거의 반평생을 뭐 도망 안 다닙니까? 눈칫밥 먹어봤나? 눈물 젖은 빵 먹어봤나?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막. 오늘 잡히면 죽을 것 같고 늘 이런 삶을 얼마나 사람이 인격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이상할 수밖에 없겠냐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 출애굽의 지도자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능력자로 하지만 실제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노인이라. 그죠? 이런 상태 속에 모세는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사람 안 죽여봤거든. 나는 도망도 안 다녀봤고 모세가 가진 이만한 상처가 과연 나한테 없을 거거든. 개인의 모습과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다윗도 똑같이, 그죠? 남의 아내를 탐하고 심지어는 그 남편을 죽이고,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의 주로 특징은 죽이 분다, 살인이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행위 중심, 모습 중심 아닙니다. 어떤 가문에 태어났든지 상관없고 어떤 상태 속에 있든지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하시는 축복이다. 내가 지금 성적이 조금 안 나온다고 해도 좌절할 필요 없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불평불만 할 거 없고 또 반대로 나는 이런 집이 괜찮은 집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든든하다. 그것도 똑같은 수준이라니까. 빨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은 신우야 하나만 듣거라 언약이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사건 만나고 갈등도 하고 성적도 잘 받아보고 밑으로 떨어져 보기도 하고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죠? 만남의 축복 가운데 계속 이 언약이 나에게 개인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걸 오늘도 명심하고, 남은 예배, 아싸,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이제 끝난다는 친구도 있겠죠. 오늘 2시부터 EBS 이제 부활했다, 부활. 복음은 죽어보면 그만인데 없어지면 그만. 또 부활하는 게 또 능력이라. 여러분들이 좀 남은 예배 통해서 한번 이런 맛들을 실제로 하나씩 점검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친구들은 그런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많은 후배들을 실제로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한 언약이 우리의 응답이며 지금의 응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장에서 성취되어진 응답을 체험하는 증인 되어지도록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